열왕기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 16대 왕 요시야의 성전 보수 공사와 율법책 발견 및 요시야에게 전달된 여호와의 말씀이 언급됩니다. 1절에서 2절은 여호와 통치의 도입부입니다. 요시야는 8세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요시야란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초를 놓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로 사랑하는 자, 사랑스러운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걸었으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신앙의 특징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면 요시야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전적인 순종이 그의 특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무려 57년 동안 걸어온 악한 길에서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떠했을까요? 만여년 죄악을 거스리고 관행과 간습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반대를 받았을까요? 그러나 요시야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분명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소와 상황, 시대를 뛰어넘는 인생의 바른 길의 기준은 오직 성경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3절에서 7절은 성전 보수 공사입니다. 요시야의 첫 개혁 대상은 성전이었습니다. 개혁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그 전까지는 망가진 채로 방치되었다는 것이요, 유다의 영적 수준이 그 정도에 불과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성전의 온전함 없이 온전한 제사와 예배가 불가능함을 알았기에 요시야는 개혁의 시작을 성전과 제사의 회복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나의 성전은 무사합니까? 인생의 진정한 개혁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내 마음, 하나님을 교제하고 경배하는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제위 18년에 요시야는 성전 보수 공사를 진행합니다. 서기관 사반을 통해 제사장 hil기야에게 성전 수리를 지시합니다. 먼저 문지기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바친 헌금을 수거하여 정산합니다. 정산한 돈은 레위인 감독자들에게 건네고 감독자들은 그 돈으로 목수와 건축자, 미장이를 고용하고 작업자들은 받은 돈으로 필요한 제목과 다듬은 돌을 구입하여 성전 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보다는 성전 수리 비용을 조달하는 기존 제도가 잘 운용되도록 재정비하였습니다. 요시야의 이러한 명령은 당시 유다 제사장들과 종교인이 얼마나 무력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왕이 종교개혁의 포문을 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 가정이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질서라는 것이 있지만 모두가 영적인 깊은 잠에 들어있다면 그중 깨어있는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으로부터 개혁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남은 자로부터 눈물의 기도와 개혁의 바람이 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왕의 선한 의지에 어울리게 회개가 필요 없을 만큼 모든 재정이 투명하게 사용되었습니다. 8절에서 13절은 성전에서 발견된 여호와의 율법책입니다. hil기야는 성전 수리 중 율법책을 발견하자 서기관 사반에게 알립니다. 사반은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왕에게 대수롭지 않은 듯 보고합니다. 왕의 명령에 사반은 왕 앞에서 율법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제사장이나 서기관, 왕이 그 책의 내용을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음을 암시합니다. 요시야는 율법책에 있는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통곡합니다. 이런 왕의 반응은 그 내용이 매우 괴롭고 심각했음을 보여줍니다. 사반이 왕 앞에서 율법책의 어느 부분을 읽었는지 알 수 없지만 요시야 왕의 행위를 고려할 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선언하는 부분을 읽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요시야는 제사장 hil기야 및 신하들에게 발견된 책의 말들에 대해 여호와께 그 뜻을 묻도록 지시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가 크기에 그 뜻을 구하는 것이 자신과 백성과 유다를 위하는 일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조상들이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이 기록된 율법책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시야는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이라는 표현을 통해 불순종한 유다 열조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고백합니다. 지난 70년 동안 율법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기에 유다가 이방 민족보다 더 악한 상태가 되었음을 인정하며 정확한 현실을 파악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구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마주하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를 보입니다. 요시야가 선한 왕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개혁은 바른 진리의 말씀의 선포와 이에 대한 회개와 자복의 반응으로부터 시작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4절에서 20절은 요시야에게 전달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제사장 hil기야와 신하들은 여호와의 뜻을 알기 위해 여선지자 훌다에게 갑니다. 훌다를 통한 여호와의 말씀은 심판과 구원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루살렘과 주민에 대한 재앙의 선포입니다.
재앙의 원인은 이스라엘 우상 숭배와 악행으로 하나님을 경노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진노가 예루살렘 위에 타오르고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유대에 내린 재앙이 확정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둘째, 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국률로서 이 재앙을 그의 생전에 내리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율법책에는 예루살렘과 주민들이 저주를 받고 폐허가 될 것이라고 예고되었습니다. 요시아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순해지고 여호와 앞에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아의 이 모든 행동을 보셨습니다. 요시아의 이 말을 들으셨습니다. 이는 이가 회개하고 간구했으며 하나님께서 이를 기쁘시게 받으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시아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가 평안히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그가 평안히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한 의미는 심판이 그의 시대에는 이루어지지 않겠다고 유예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요시아는 유다 멸망 23년 전에 죽음으로 예루살렘과 주민의 참혹한 실상을 목격하진 않았습니다. 요시아는 생전에 개혁의 혼신의 힘을 기울였지만 유다의 멸망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요시아의 마지막엔 생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개혁의 시작이요 기준으로 삼아 날마다 내가 있는 곳이 성전이요 예배 자리가 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시아의 종교개혁의 시작은 성전으로, 기준은 말씀으로, 결과는 은혜의 선물로 주어짐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말씀을 기준 삼아 말씀으로 나를 진단하고 살피며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